네, 우리 좀 서로 돌아보며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다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이곳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한 이름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한 분 만나면 이 예배 성공이고요. 예수님 한 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가 지금도 살아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님,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오죽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삶 다 드리며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너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한 번 더 우리의 왕의 점 주의 주 앞에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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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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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주님은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는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목소리 높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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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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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는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주 앞에 꿇고서 주 이름 함께 외칩니다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예수 예수 나의 왕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한 번 더 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오직 주님이 예수 나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나 핏값으로 우리의 삶을 사셔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주님,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의 주가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목소리를 모아 우리의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아뢰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원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주를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당신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지나온 수많은 일들이 하나둘 눈앞을 스쳐가는데 때로는 기쁨에 때로는 슬픔에 울음과 웃음으로 지나온 날들 이제는 모두가 지나버린 일들 우리에게 앞으로의 밝은 날들뿐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는 웃으며 서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짐하며 오늘의 영광을 당신께 이 노래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7자 비전 행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그 생명의 역사가 지속해서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 복된 백성이 저희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이뤄갈 것입니다. 계속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차에도 더 횟수를 더하면서 참 은혜가 더해가는 것 같아요.
연합함과 그다음에 우리의 초점이 더 영혼 구원함에 맞춰져 가고 함께 기도해 가고 변화되어지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목장교회 광고 좀 강조해서 드릴까요? 아직도 목장교회의 마음을 여시지 못한 분들은 꼭 목장교회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목장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주일 말씀을 듣고 나갔더니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주일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더니 그 다음에 목장교회 가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연약한 부분도 기도하고 나눴더니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한 주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시작이 목장교회예요. 삶의 적용과 실천이 그 목장교회에서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목장 나눔지를 통해서 목자님들과 함께 귀한 시간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고린도전서 묵상이 계속 진행 중이죠. 삶의 변화는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됩니다. 꼭 하루의 삶 가운데 시간을 들여서 주님과 교제하는 말씀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될 수 있으시면 새벽 5시에 있는 말씀이 삶이 되는 새벽 기도에 예산을 쌓으십시오. 채워야 될 것을 채워야 됩니다. 채우지 않고 우리에게 흘러넘치길 바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수요 비전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나오십시오.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회복되는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함심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6.12 북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6.13 지방선거가 있죠. 우리의 일꾼을 뽑는 그런 시간입니다. 꼭 기도로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그래서 13일 수요 비전 예배는요, 오전에는 예배가 없고 저녁에 7시 반에 이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이 있는데요, 한번 이름을 확인해 주시고 그 새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사 나눠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중식은 이관일 집사님, 권분한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하세요. 같이 식사 교제 나누시면서 그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목장 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목장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익태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발전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며 우리 민족이 대립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여 온 민족이 새로운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좋은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자유로이 하나님을 섬기며 새로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통해 인천과 부평의 발전과 복지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개인의 권력을 채우지 않고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광제일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장교회가 잘 정립되어 온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와 영혼 구원에 힘쓰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김순감 원로 목사님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덕정 목사님 늘 담대함과 용권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대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함성을 지르면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함성까지 부탁을 드렸는데 하실까 생각했는데 하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축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식일 토요일에서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날, 승리의 날을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체험하시고 만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저에게 있어서 우리가 산 영혼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우리의 삶이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를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중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작은 미라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조금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만남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는 6.12 북미 정상회담이고 또 하나는 6.13 지방선거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죠. 그러나 이 둘의 만남의 의미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세계적인 평화와 특별히 이 한반도 땅의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또한도 중요한 만남이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일꾼, 어떠한 리더자를 선택하느냐, 그 만남에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 만남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리더, 어떠한 일꾼을 뽑느냐에 따라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꼭 투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참 중요한 만남들이 있죠.
부부간의 만남도 굉장히 소중한 만남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부의 만남이 혼자 있었을 때의 삶보다 훨씬 더 깁니다. 100세, 80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30살 정도에 제가 29에 결혼했으니까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어요. 그 얼마나 잘 지켜내야 되겠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의 만남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승과 제자의 만남도 한순간에 자신의 삶을 전환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참 많은 그런 관계죠. 한 인생이 태어나서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 만남을 이루어서 한 인생이 그려집니다. 그러니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느 때에 좀 삐뚤어 나가는 아이들을 길거리에서도 보고 이렇게 보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비판할 수 없는 그런 좀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이 있냐면 그가 선택하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시간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순간에 그 만남들이 그를 빚어서 자신도 모르는 이것을 잘못하고 있다는 그조차도 나의 언어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그 비판으로 정죄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만남들이 인생에 있습니다. 마치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놓듯이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다르게 그려지고 또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야말로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 기점을 통해서 새로운 도화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그분이 나를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롭게 복된 인생으로 그려져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좀 새로운 세대에게 더 적용될 수 있게, 그 다음에 우리의 어른분들도 조금 이렇게 좀 강인한 인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레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라고 정해봤어요.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예요. 레알. 그 영어의 리얼이라고 하는 말에서 따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리얼이라고 하는 말에서 진짜, 정말, 진심으로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당장 수요일에 종전선언을 하고 통일이 된대 라고 뉴스가 나왔다고 했었을 때 안 일어나겠죠? 그런다고 할 때 이게 젊은 친구들은,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알? 정말이야? 사실이야? 레알? 그렇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근데 이 설교 제목 가운데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좀 담고 싶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질문하고 싶었어요. 어떤 거냐면 레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첫 번째 의미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진짜 예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고 있는 그 정도의 생각의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나는 진심으로 만났냐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지금 그 말씀 가운데, 그 질문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첫 사건이 분명히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우리의 성도들일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물음 가운데 더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깨달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이 그로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말씀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학교와 학업과 직장과 모든 영역 가운데 변화되는 삶으로 그 기점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그 시작은, 그 지속된 성숙은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심으로 만날 때, 그리고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만 또 다른 사람이 중요한 만남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도 소중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만남을 제공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제공하는 만남이 잘못된 만남으로 아픔을 주는 만남인가, 아니면 그에게 복된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하는 만남인가. 그 기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났는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의 만남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긴장을 오늘 사실은 했어요. 긴장을 해서 약간 목소리가 약간 높고 이렇게 떨리죠. 사실 평안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어려워서, 그러나 말씀을 같이 설교자도 기도함 가운데 하지만 말씀이 은혜롭고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은요, 듣는 자 또한도 함께 이뤄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렵다고 제가 부탁을 드리니 조금 더 집중해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잡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다른 복된 만남의 삶을 살게 할 것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리고 나는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조금 도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위로하는 것에 만족되어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참되게 성경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로는요, 그 예수님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통치자가 되셔서 질병과 그 환경과 상황과 모든 제약의 묶임에서 풀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과 그 고백들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하고 있는 그것에서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생각합니다. 우리 18절, 지난주에 마지막 구절인데요,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네. 지금 유대인들은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과 그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삼으셨다고, 동등되게 삼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죠. 말을 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19절 첫 단어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어떠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그 물음에 연결되어 있어요. 너가 하나님과 동등되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동등됨이냐? 라고 묻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물음 가운데 지금 이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자신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세 분의 윗격으로 계시지만 한 그 유니티를 이루고 계신 분. 삼위일체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나타내주고 계시는 신비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졌어요? 깨달아졌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러나 주님께서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창조의 기사 안에서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나집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흑암과 깊음 공허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운행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선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없군요.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야훼 하나님 되시는 전능자인 줄, 창조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그 고백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훼라는 뜻은 무엇일까? 한국말로 하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히브리 말로는 야훼.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성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렇다면 야훼의 뜻은 무엇입니까? 야훼의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케 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되셨지만 그분은 인간 또한 아니라 분명히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그분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나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존엄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에도 나를 창조하셔서 존재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입술이 아니라 예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고백하시게 하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 만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까? 두 번째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아사들을 살리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혹시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만져주심 없는 가운데 듣고 그냥 무감각하게 또한 그것을 듣고 넘기는 시간 가운데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닌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단순하게 이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 말이 나의 심령 가운데 진심으로 만나지고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져서 내 삶을 변화되어져가는 주님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넘겨버릴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택한 자들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은요, 그분이 이루신 복음의 그 음성은요, 죽은 자까지도 깨뜨리게 하시는 능력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26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 주권자 창조자의 그 생명의 음성은요, 죽은 자까지도 듣고 살리는 능력의 권능의 음성이에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듣는다. 죽은 자가 어떻게 듣겠어요?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 영적인 것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 가지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사망했던, 죽어있던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음성이, 그 복음,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졌고 죽음을 깨트리고 우리에게 들려져서 산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에는 실제로 죽어있던 자가
그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날에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따가 또 나누겠지만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음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24절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지금 들려진 것이에요. 그리고 들려진 음성 가운데, 복음의 소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왔더니 생명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은 자 된 것이죠. 생명의 주님이신 진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자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심판에 있었던 자였는데 심판이 없는 자, 축복된 자가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삼일체 하나님이 되신 분들은,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고백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의 창세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들을 모두 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육신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신 성자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각 사람에게 시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명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그 창조주,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선포하고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장소 가지고 깨틀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 되게 하셔서 그 생명을 체험하게 하셔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그 진짜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합니다.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까?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심판의 주님을, 마지막 오실 주님을 고대하지 않는 것은 아직 주님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분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때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서 방종한 인생이 아니라 견고하게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갈 수 있는 것이죠.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성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권한을
성령 하나님께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그 마지막 때에 그 놀라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요, 지금 그 심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에는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와 함께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으니 은혜를 택하라고 하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의 메시지는요, 그 음성을 듣고 죽은 자도 산자도 다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29절을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마지막 때에는 선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이 없는, 그래서 그 삶 또한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되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그 삶 안에는 마지막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제해서 마지막에 그 심판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생각하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뤄가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셨던 것이 분명하듯이 마지막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오시는 것도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만나신 분이 진짜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 심판하실 주님도 고백해야 합니다. 분명히 마지막 그날에 인자 대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신 그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실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양은 오른편에 두시고 믿음이 없이 생명이 없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그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2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에는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창세전부터 꿈꾸셨던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가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들도 모두 다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복된 이루신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되심을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심판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되어서 마지막 때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지혜롭게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충성된 종으로 서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칠까요?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 되어서 이 이후에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만남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귀중한 첫 만남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두 번째 만남에 또 다른 영혼들에게, 소중한 영혼들에게 그 만남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산에 올라가 정상에 섰을 때 이렇게 산에 올라가죠. 그러면 산에 올라갈 때는 한 부분만 보게 돼요. 근데 산의 정상에 올라갈 때 비로소 그 너머에 펼쳐지는 환경들을 보고 광활함을 봅니다. 그 정상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결코 볼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상,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정상에 서셨고 우리들을 그 어깨에 모퉁을 태우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여러분의 어깨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와 가족과 이웃에게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고 복된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또 영원한 삶 가운데서도 살아가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셨나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존재케 하신 그 창조주,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쓰러짐, 그 제약된 가운데 있는 그 것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심판자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실 그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쓰러지고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징검다리,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나누는 그 말씀의 그 선포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아버지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아버지의 메시지인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여셔서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주님을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에게 참으로 있을 때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마지막까지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마지막에 원죄하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주님을 또한 고백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방종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안주하거나 안일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나를 고백하며 고대하며 심판하실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올바른 신앙과 삶으로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 아버지는 정말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올바른 주님의 생명을 주는 만남으로 이어져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홍광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살립니다. 고백하십시오. 주 독생자 예수를 만나기로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생명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우리 통치자 되시고 생명의 주원 주권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 그 주님을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그가 살립니다. 아멘.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예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겸손하게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올리시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기도할까요? 뭐냐면요, 아버지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소중히 생각하는 그 영혼들이 진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 오전에 건강을 성이 되는 것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 아버지의 모든 영혼들, 우리의 자라가는 자녀들도, 아버지 우리의 자라가는 가족들도, 이웃들도 아버지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인자의 예수님,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전능자녀이신 예수님,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아버지는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음성을 아버지 선포하신 예수님,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만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단정으로 주님 앞에 오셔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만나이신 주님까지 만나 하나님, 저희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님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찾아오시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에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여 은혜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말세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며 감사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세상의 바쁜 일정 속에 참 예수, 그분을 만나려고, 그분을 나는 믿는 자인가를 오늘 생각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만의 영원히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첫 아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왕되고 내가 주장하고 내 멋대로 사는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을 나의 통치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심판날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생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마음 있고 믿음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엄청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살리는 예수님,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그분과 살려고 하는 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